할렐루야. 네. 요즘 여러분들 이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나라 전체적으로 아주 시끌시끌하고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계속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아들이 아파가지고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입원해서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제가 4일 동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있어 봤는데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서 딱 일어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앞에서 이 애기 이렇게 꽂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이제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퇴원해가지고 딱 금요일날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랑 아내가 이제 또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몸살 때문에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번 달 여러분들 가스비 괜찮았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지난달이랑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아니 30% 이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주님 살 수 있는 거죠? 막 이러면서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너무 쉽지 않았고요. 아주 턱턱 막히는 한 주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보다 더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고 더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사는 게요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님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를요 기쁨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이에요. 기쁨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식에서도요 우리 가족이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간 이 장례식 안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유가족들에 보시면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은 울고 있지만 우리의 입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장례식에 와서 웃고 있는 거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가는 이 여인들의 이런 상황, 그리고 이 마음 어떻겠습니까? 뭐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프고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갈릴리서부터 쫓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왕국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12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버립니다. 허망해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여러분, 딱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 여인들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도망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여인들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아서 그 굴 안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할 때까지 여인들은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사흘이 지난 다음 다시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오늘 그러한 여인들의 감정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여자들이 무덤가에 딱 왔는데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봐서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주의 천사가 초월, 인간과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자신의 모습,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 삿된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은요, 이들이 지금 딱 이 천사를 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의 무서움인 거예요. 이들의 현실이 지금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두가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무서워요. 이 현실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보시면은요, 주의 천사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여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감정,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운데 기쁠 수가 있나요?
무서우면 슬퍼해야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상반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원어에는요 이 무서움과 기쁨에 대해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는요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문장 가운데, 이 단락 가운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상반된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그리고 이 남성형과 여성형 단어를 이렇게 같이 놓은 것은요 구별해 놓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근원이, 두려움과 기쁨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그 해석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주는 두려움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현실, 공포감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요, 누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근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인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큰 기쁨이에요. 이 크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것도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성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무서움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무서움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주의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순환 부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도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이하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인들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과정 가운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개념들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뭐가 되신다고요? 열매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것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첫 열매면 두 번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첫 열매는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포함된,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모두를 포함한 첫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요. 예수님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이런 개념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들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 그러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무서움보다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궁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무서움을 기쁨으로 만드셨던 이 2000년 전의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서울 정도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고 나아갑니다. 더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우리 같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의 현실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기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믿어지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 찬양 가운데, 그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 모든 영광 받으신 그 주님, 그 찬양의 가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심정에 팍 꽂히니까요, 어려움들이 잊혀지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위로함을 받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렵게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의 그 행복함을,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읽기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아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위로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전세대 연합예배로 모였습니다. 옆에 다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위로함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힘들어하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역시 부활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러기에 주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요, 이 복을요, 우리가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뛰어간 것 같이, 주님,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그러한 일 가운데 아주 귀히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